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또다시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벌써 제4과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홍수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지는 시간은 벌써 7시 14분입니다. 기억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오늘 제4과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너무 많아진 이야기, 증거된 이야기를 지난 교과에 공부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니까 드디어 사달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참으시고 홍수를 가져오게 하셨죠. 성경에는 이 홍수 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그냥 세상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이야기는 보시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다. 여러분, 이 본다는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보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심히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는 것처럼 마음에 고민이 생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심하면 그렇게 됐을까요? 어셔 대주교의 연대기에 의하면 창조는 BC 4004년이었습니다. 아담이 창조된 것은 BC 4004년이라고 어셔의 연대기에 나와 있고, 홍수는 BC 2348년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곧 창조된 이후로부터 홍수가 나기까지 1656년 후에 홍수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1656년 참으신 거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여러분, 상당히 긴 시간이죠. 하나님이 많이 참으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인류가 900살까지 살던 시대이니까요. 이게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00년 동안 똑똑한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완성한 사람들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하나님이 한탄하셨고 세상을 멸망시켜야 됐다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 굉장히 똑똑했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는 1번은 멸망으로 이끄는 정의의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홍수를 통해서 죄악된 세상을 멸망시키는 판결을 내리신 거죠. 근데 판결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셨는데, 두 번째는 구원으로 이끄는 위로와 자비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홍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내용인데요. 홍수를 위한 준비. 노아는 세상 끝을 예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120년 동안 기별을 전했죠. 근데 노아의 홍수 사건에 보면 이 방주라는 단어가 있는데, 방주라는 단어는 테바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특별하게 그 유래가 고대 이집트 언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고대 이집트 언어에서는 큰 배, 만든 큰 이 나일강에 떠다니던 배를 비롯하여 모세가 그 나일강에 띄워졌던 갈대상자도 이 테바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 방주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담았던 법궤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아사.
이 히브리어 아사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무엇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할 때 이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동일하게 모세가 그 말씀대로 하였다 할 때 아사라는 동사가 똑같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노아가 똑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 완전한 순종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정확한 치수와 건축에 관하여 세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확실한 지시를 주셨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렇게 강력하고 내구성 있는 큰 건축물을 고안해낼 수 없었다. 하나님은 설계자이시고 노아는 건축가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를 모세도 똑같이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궤를 만들어라 할 때 만들라 할 때 아사 사용하셨고 그렇게 모세가 만들었더라 할 때도 이 아사를 사용했어요. 완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홍수를 위한 준비에서 이 노아의 행동을 볼 때 이것은 노아가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교과책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비가 없던 시절에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배가 없지는 않았죠. 배는 강이나 바다에 있었겠죠. 근데 노아는 배를 어디다 지었어요? 저 산꼭대기에다 지었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했지요. 저 미친 사람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그의 믿음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야고보서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믿음을 내 행동으로 증명하겠다라는 말이죠. 사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하고 그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순종의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은 행동은 아니지만 믿음의 유무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 행동만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 척한다라고 하죠. 믿음이 없어도 믿음 있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행동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제를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직책을 맡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를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그래서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행동, 척하는 거 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는 내 가족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신앙적인 행동을 내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요일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수가 일어남. 홍수가 결국 일어났죠. 여러분 교과책에는 이렇게 합니다. 홍수는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는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홍수는 새로운 창조가 되도록 계획되었으며 이를 통해 세상은 새롭게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창조 당시에 나왔던 수많은 단어와 이 홍수 때 나왔던 단어가 같이 일치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홍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였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 새 창조를 위해 전에 있던 것을 파괴하셔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구를 창조하기 위해서 옛것을 파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옛것이 너무나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 사건은 인류의 끝에 다가올 세상의 구원을 예표한다. 결국 인류의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가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란 것을 또 한 가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물을 나누시지 않습니까? 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는데,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반대로 물을 다시 합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창조의 전 상태로 돌리셨다가 다시 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새 땅도 반드시 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영, 새로운 사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전에 없애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내용인데 홍수의 끝입니다. 이 홍수의 끝이 다가오면서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구절인데, 이것이 홍수의 핵심 기별입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진 자카르라는 동사는 하나님이 잊지 않고 약속의 성취를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의 8 식구와 수많은 생물들이, 동물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노아가 방주를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지키셨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죠. 큰 물결이 일었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이 지구가 온통 뒤집어지는 가운데 그 방주는 지구의 키에 비하면 너무 작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날 때쯤 다가오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하나 시험해 보죠. 분명히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너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그리고 너의 배에 탔던 짐승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노아는 이 약속을 믿었지만 그 약속이 확실한지, 우리 믿음이 확실한지, 내 믿음이 확실한지 하나하나 점검해가는 과정을 밟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가고 7일 후에 비가 시작됩니다. 2월 17일에 비가 40일간 내리고요. 비가 40일 후에 멈추고요. 7월 11일 비 온 후에 150일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의 꼭대기에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10월 1일이 돼서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 40일이 지난 후에 까마귀를 내보내 봅니다. 그러자 까마귀가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7일 있다가 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내보냅니다.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내더니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죠.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12월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다립니다. 또. 그리고 1월 1일이 되어서 드디어 방주의 맨 윗뚜껑을 열고 방주 밖으로 내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2월 27일 거의 2달을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자 방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믿음을 노아는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가진 믿음대로 되는지 그는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지를 다시 확신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개심히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죠. 그리고 내 생애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확실함을 계속 확신하고 확증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6인간 창조하셨고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요즘 과학은 진화론이 맞다고 얘기하죠. 저절로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맞는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검증해보고 찾아가는 노력들, 그래서 믿음의 확신 위에 서는 것들,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여러 신앙 있는 과학자들이 창조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과학적으로 풀어가고 하는 일들이 있지요. 이런 믿음에,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내가 믿는 사실이 확실한지, 그리고 나의 믿음을 대로 되고 있는지, 나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확신하고 확인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 믿는데 뭐 이렇게 못 믿는 것처럼 뭐 그렇게 시험해봐, 이렇게 확인해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홍수는 그쳤고 사람들은 1년 17일 만에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내용인데요. 언약 1번입니다. 홍수가 끝마치자 노아의 가족들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예배했던 아담과 하와와 달리 노아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살려주신, 생명을 유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감사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한 노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새로운 방식들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를 허락하셨어요?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육식을. 그래서 이 육식을 왜 허락하셨을까? 또 육식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동물들 간의 관계의 변화가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육식을 권장하게 하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언급 다음에 바로 육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노아 홍수 이전의 생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열매와 그 다음에 밭의 채소였어요. 죄 지은 다음에 밭의 채소가 더해졌죠. 그래서 열매와 곡식과 식물, 채소를 통해서 음식물을 섭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왔더니 뭐 당장 먹을 채소와 과일이 없었던 것도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이 다 뒤집어져서 이전과 같은 곡식과 생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영양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환경이 너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좀 보시겠습니까? 여기부터 이 연두색 여기까지는 노아 홍수 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샘부터는 여기 뭐 요셉까지 노아 홍수 이후죠. 여러분, 이거 보면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죠.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식사에도 문제, 육식이 허락돼서 줄었다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뭐 그게 맞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육식 때문에만 줄어든 게 아니라요. 인간이 먹는 영양분을 감당했던 그런 열매들과 채소의 영양분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채소와 과일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육식도 주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이 너무 변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물과 물로 나눠서 우주선으로부터 오는 많은 공해 요소들이
없어졌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급격하게 주는 걸 아시면서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오래 살면서 죄 엄청 지었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오래 살았다면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었을 것입니다. 뭐 이거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인슈타인 같이 똑똑한 천재가 천사를 살았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발견해냈을까요? 여러분 극악무도한 사람이 천사를 살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일찍 죽는 것도.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주신 언약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음식을 주면서 이렇게 하셨죠. 두 번째 언약은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생명을 내가 보존하겠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이제 좀 변했어요. 사계절이 생길 거야. 그러나 너의 생명을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고 너를 보존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목요일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너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게. 다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서 춥고 덥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환경이 아주 힘들어져서 너의 생명이 단축될 수는 있어. 그러나 다시 이렇게 멸망하진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얼마 동안 지금 지키고 계신지 아십니까? 4300년이 넘도록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이후에 1565년 만에 지구가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로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게. 비록 너희가 먹는 것도 부실해지고 너희 환경도 나빠져서 살기 힘들어졌지만 내가 계속 유지할게. 4300년 이상 이 약속을 유지해 오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셨죠. 그게 뭐예요?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꼭 기상캐스터가 일기예보 하는 것 같으네요. 이게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서울에 떴던 무지개인데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무지개가 너에게 언약의 증거이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사람에게나 매 7일 만에 한 번씩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언약의 안식일인 것처럼 무지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게. 사실 여러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노아홍수를 가져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의 그 패악함, 그들이 정말 참을 수 없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잠들게 하였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이렇게 물로 멸망시키지 않고 겠다는 표로 저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야겠는데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셨지만 한편으로는 재창조하셨어요. 노아를 택하시고 의인의 계보를 새롭게 이어가셨죠. 노아는 여러분 믿음의 행동으로 반주를 만든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고 계신지 살펴보십시오. 믿음은 행동은 아니지만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유발하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